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간다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31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올 수 없고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닭이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가 나간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가롯 유다는 유월절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곧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보다 자신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그가 받으실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온전하고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범죄한 인류와 다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33절에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36절에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 강림 이후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 35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얼만큼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계명은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무엇으로, 나의 어떠한 점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과 성도를 구분할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받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삶,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이 잘 통제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지도자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열방과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경험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세상을 초청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곳을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